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과 내가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 문학가 한스 카로사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너와 나의 만남이 인생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만남을 이루고 오셨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만남을 맺어가면서 앞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 아내요 남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남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너희는 내 신부다. 이런 부부관계, 아주 소중한 만남, 소중한 관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데 바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또 중요한지를 그 부부관계의 중요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질 때 그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정해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에 대해서 천생연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천생연분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진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종종 결혼 이야기를 비공식적인 만남에서 나누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그런 닮은꼴에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 이 부분은 진짜 하나님 아니면은 못 만났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남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도 또 관계도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노년에 아브라함 계속해서 그를 부르신 이후로 축복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진행되어지는 진행 중인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난 아직 시작 안 된 것 같아요. 시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계속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24장을 넘어서 25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24장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그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가 죽기 전에 그 노년의 때에 무엇을 마지막으로 그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자녀 결혼시키는 거였습니다. 이삭은 40이 되었어요. 140, 130 이렇게 사는 때니까 40은 총각이죠, 총각. 예? 결혼 안 했으니까 실제로 총각이었고요.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 우리 시골에 가더라도 70이 돼도
어이 청년 이리 오게 이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종을 불러서 신실한 종, 그가 어릴 때부터 길러온 함께 해온 그 종을 불러서 맹세시키면서 이 땅이 아니라 나의 친족이 있는 저 하란 땅으로 가서 그들의 친족 중에 자녀들 중에서 바로 이삭의 배우자 신부감을 구해와라 이렇게 맹세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가나안 땅에서 60여 년 살아봤어요. 60여 년 살아보니까 이 땅의 백성은 결코 약속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는,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는 내 친족들, 그들에게로 와서 그들 가운데 있는 자녀, 그를 배우자감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종이 고민되는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여인이 그 집에서 만일 신부감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금 남편을 봐야, 신랑을 봐야 신부감을 내놓지 않겠는가, 그렇게 요구할 때 내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할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뭔 말입니까? 결혼 못하면 못했지 절대로 이삭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 최대 중개사가 결혼 아닙니까? 지금 결혼하려고 종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결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지금 딱 하나 나왔는데 자손 보려면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신부감을 구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절대로 이삭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결혼 못하면 못했지. 그 신부가 노라고 한다면 안 데려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함께 보내지 않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하신 적 없어요. 떠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 바로 열방을 복주게 하는 놀란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 이삭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을 벗어나는 거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렇게 종의 이야기에 대해서 딱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손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야곱을 떠나보낼 그에서에서 함께 살다가 결국에는 그도 아버지처럼 그의 아들을, 좀 달라요, 그의 아들을 보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닥다리 환상으로 임하시고,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야곱이 길을 떠나면서 그 약속을 받아요. 너에게 이 약속 이루기까지, 너가 다시 이 가나안에 돌아오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베델, 루스란 땅인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소원하기를,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하여 기근 때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땅의 문제, 약속의 땅이 주어졌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내가 올리겠다.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야곱, 내려가기를 두려워해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그는 분명 언약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주저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는 죽어서 장례 치르러 막벨라 굴로 가나안 땅에 묻히면서 올라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 주시는 약속 속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다시 출애굽하실 것에 대한 이미 예언을 담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결코 가나안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 겁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늘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말씀 대할 때마다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처럼 바른 신앙의 도전, 대승을 위해서 최선으로 인생 최고의 중대사,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한 10여 년 이상 더 아브라함이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외가 쪽, 또 친가 쪽, 또 이런 식구들을 만나게 될 때 솔직히 마음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라고 할 때 고아가 되었는데 나와 함께할 형제도 없는데, 근데 형제들이 있는, 사촌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정서적으로 사람이란 기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나온 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적은 있지만 결코 저 북쪽 하란 땅을 향해서 눈길조차 발길조차 그가 내딛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인생 최고 중대사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그쪽을 향하여 가지 않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의 자손들을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축복하며 키워간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오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안 된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다, 내가 거기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그런 믿음 가운데 성장하도록 우리는 축복하고 믿음으로 가르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가나안이라 할 수 있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22장에서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경험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결혼 중매 역할을 해야 되는 종에게도요, 믿음을 심어줘요. 너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서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이미 이삭의 신부가 이미 예비해 놓고 너는 가서 택하기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리라. 열방을 향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장가 못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경수가 끊긴 생명을 잉태도 못할 그 부부에게 100세, 90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장가 못 보내주시겠습니까? 장가 보내는 거, 시집 보내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미 예비하신 짝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 택하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 주시기를 구할 때 반드시 올 한 해 제가 줄에 서너 번은 설 수 있도록 우리 조금 30대 자꾸 중반 다가가고 그때쯤 된 우리 좀 총각들이 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만남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의 인생 한 집안의 이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을요, 이 종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길러온 신실한 믿음의 종입니다. 그에게 맹세를 두 번에 걸쳐서 시킵니다. 맹세한다는 것은요, 맹세하신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자신의 생명이 동일시되는 그런 어떤 선언과 같은 거, 고백과 같은 것이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 명줄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맹세시켜요. 허벅지 아래에 손 넣고 맹세해라 너. 맹세하라. 맹세하고 종이 순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저 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아들의 그 결혼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임받는 종에게도요, 맹세시키고 그 일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맹세한 종은요, 그 즉시로 챙겨서 하나님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여 성도로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이 땅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중매하는 만남을 갖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생명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약속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인생, 믿음의 교회를 세워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들이 흘러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매자 역할을 지금 그 종이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그가 길을 떠난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이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라케에다 싣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면서 흘러보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된 만남의 중매자 역할들, 영적 중매자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복음 전환과 은혜 나눔,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또한 그 약속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 있죠. 주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
나홀성 우물가에 도착한 종은요, 하나님께 12절에 보면 기도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임할 때 순종하겠소라고 고백하는 그와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종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과 언약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큰 사명을 지금 받은 거야. 그냥 보통 중매자가 아니에요. 한 집안,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한 민족, 한 국가를 세울 그 근본, 집안의 토대가 새롭게 정립되는,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가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이삭, 그의 가정을 이룰 대표를 지금 구하러 온 것입니다. 단순한 중매장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적을 보여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종은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때 당신과 당신의 낙타에게 다 마시도록 하겠다라고 친절하게 화답하는 소녀, 그 소녀를 기다립니다.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신부감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주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확신처럼 이 종도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기도하기 마치기도 전에 저 멀리서 한 소녀가 옵니다. 리브가 물을 깃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종이 이 소녀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생판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종도 처음 온 동네예요. 처음 만남인 겁니다.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삭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소녀인지 신부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한 대로 샘에서 물을 길러오는 이 소녀에게 말을 겁니다. 달려가서 그 물 좀 마실 수 있는가? 물 좀 달라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우리는 내가 실천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와서 물 잡수세요. 낙타에게도 물 드릴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녀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내가 청해야 돼요. 그가 그렇게도 기도했고요. 드리죠.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척척척 드라마틱하게 너무나 그가 기도한 대로, 이적 보여달라 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의 삶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이 드러났잖아요. 그 순간 바로 그는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 무엇보다도요, 리브가에게 금으로 코고리와 또한 금으로 만든 코고리와 손목고리를 2개 줍니다. 당시 풍습에는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큰 선물을 주면은 청혼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선물을 주면서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도엘의 집안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척 관계인 거예요. 더 놀랍게 물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이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이 확인되니까 바로 종은 머리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한 대로 섭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되 성도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고 우리 믿음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기도하는 사이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선물 받은 리브가가 곧장 집으로 달려가요. 이 큰 선물, 뭔가 청혼,
모르겠어요. 나 이제 시집가는가 봐. 좋아서 막 뛰어갔는지. 그리고 또 이야기는 들었겠죠.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삼촌, 할아버지가 있다는 소식, 친척이 있다는 소식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척이 보내온 종이다라고 할 때 놀래서 빨리 집으로 들어간 거죠. 소식을 듣고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이 종과 일행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일행을 인도해서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짐승도 보살펴 줍니다.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잠깐만요.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참 신실해요. 참 신실해요, 이 종이. 자신이 받은 사명 뭡니까? 주인의 아들 장가 보내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온 거예요. 피곤하지만, 지쳤지만, 하룻밤이, 넘어가는 거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급해요. 아니, 뭔가 확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결정하고 당장 내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리인으로서 결혼할 주인의 이삭의 신부감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혼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함께하며 경험했던 그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정말 부자입니다. 그 집안의 부대가 너무나 견고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축복받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안정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정에 늘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온종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워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축복할 때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축복받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종은요,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이 만남이 정말 이삭과 리브가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 현생연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며느리를 친척 가운데서 길을 원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에 놓고 계실 거라고 이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대로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셨는데 이 만남이 확실한 하나님의 중매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혼을 하러 왔고 식구감을 구하러 왔으니 어찌 되었든지 그는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자기의 그 여정 가운데 지금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예비해 놓고 또한 때로는 위로하심으로 때로는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빚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교사 세미나 가운데 강의 들으면서 참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고 또 새롭게 우리 교사들도 그렇지만 저도 들으면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동급이에요. 동일하게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인 겁니다. 그 부르심에 또 가자 참 첫마음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원래 어제 아니었거든요. 7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성경학교 일정 좀 조정하면서 강사 목사님 또 일정 조정하면서 어제 왔는데 일정이 그렇게 옮겨진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제게 필요한 그런 위로, 도전, 그리고 깨달음 주시기 위함이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 들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들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요. 그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인생의 문제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또한 기도하게 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가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섭리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고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면서 이삭과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천생연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신부 리브가의 가족이라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하시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유일한 독자예요. 집안의 모든 것, 이 신랑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명받고 온 종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도 그냥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딸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 저도 큰딸이 있습니다. 파이될 신랑감 보지 않고 여러분 시집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웃 동네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예 다른 나라로 시집을 보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만으로 시집 보내신 분들이 두 가정 있어요. 예. 베트남에서 우리 나라로 또 이렇게 결혼하여 오신 분들도 계셔요. 언어 다릅니다. 문화 달라요. 삶의 패턴들, 시집살이 하는 거, 부부관계, 가정 이루는 방법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부딪힐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저 멀리 먼 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결코 떠나보내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낯선 환경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쉽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요, 부델과 라반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돈 이야기도 들었어요. 부자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대 자체가 얼마나 든든한지, 안정된 가정인지 집안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이삭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한 확신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50절과 51절에 보면 부델과 라반이 대답하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성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가 뭘 찬성반대 결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뿐이다.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보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왔던 그 종의 이야기 가운데 또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이 리브가의 부모와 형제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 종의 이야기를요, 종이 지금 고백하는 그 모든 이 결혼 성사를 위한 이야기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이야기라고. 그러나 그 종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징표까지 보여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성사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좀 봤어요. 젊은 청년, 교제하는 청년들이 특별히 신랑된 남친이 여친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하며 이렇게 결혼 허락을 받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좀 결혼이 늦어졌고, 그나마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조금 모아서 그나마 좀 장만한 게 방주개짜리 주택에 이제 빌라에 작은 전셋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거절합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딸 데려갈 사익감은 아파트 전세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네. 가라. 여친도 그냥 부모님이 노하니까 그냥 헤어졌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세상은 돈의 배경, 권력의 배경, 뭔가 스펙의 배경, 이것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부모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집안 배경 좋으셔서 괜찮으셔서 이렇게 좀 안정되게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분들 보면은 작은 반지하부터 방 하나짜리부터 이게 조금씩 늘려오고, 좀 결혼 생활 10년, 20년, 이렇게 30년 지나오면서 그래서 내 집 장만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인생 여정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키워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좀 한편으로는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신앙이긴 한데, 누구나 안정되기를 원하지.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누군가 사람들이 볼 때 에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런 시각에 대해서 자꾸 의식이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부대가 라반의 고백을 보십시오. 물론 아브라함 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시각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받고 또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겁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딸을, 나의 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것, 그 진정성 있는 열정이 있는지, 오히려 돈이 있지만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 등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비전이 있는, 꿈이 있는, 열정이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오케이 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명령이니 우리가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부대와 라반의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대로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위한 예비된 신부감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바라봄으로 나아간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섭리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호와 일에 순종의 그 걸음을 내디뎠던 종이 주인이 맡긴 그 사명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태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신